내 이름은 기묘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종려 주일 이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 아까 찬양했습니다마는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거의 다 읽으셨고 이제 사사기를 쭉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도 중요한 책입니다. 사사기가 왜 중요한 책이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렇죠? 몇 세대에 걸쳐서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발음이 예슈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풍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의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사사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함께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거점 도시들을 취하게 되는, 그래서 승리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타락할 것이다,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약간 씁쓸한 그런 결말이었는데요. 오늘 그 씁쓸한 이야기가 어떻게 정말 추악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는 약 300년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큰 주제는 이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정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거예요.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4군데에 나와 있고 2군데 똑같은 구절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물론 이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오늘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처럼 사사들의 기록이죠.
그래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6명 또 아비멜렉까지 치면 7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 큰 주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다 읽진 못하고 이 부분만 제가 좀 하이라이트 할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지 못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말했어요. 완전하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선한 땅, 선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곳이 저주의 땅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 반대되는 저주의 말씀도 응하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게 되면요. 그런데 여기 이 1장 28절만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부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 이 사사기를 여는 이 대목에 참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호수아 때문에 거점 도시들은 다 잡혔어요. 거의 이제 모든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치기만 하면 되는데 안 쳐요. 왜? 그냥 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고 다 두려워하니까 그냥 걸어만 가도 다 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냅둔 거예요. 놔뒀어요.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얼마나 노동의 낭비냐.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살려면 뭐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들을 쫓아내지 말고 뭐 하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주 기발한 생각이에요. 가나안 족속에게 일 시키면 되겠다. 야, 이거 기막힌 생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소견이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100% 순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한 70, 80, 90, 95까지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요, 이 정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5% 하나님, 나도 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따라왔으면 뭐 제 생각도 좀 들어가가지고 좀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이 자기 소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욕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욕망이 약간 겹쳐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차내버리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사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 이제 시작인데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완전한 순종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를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2장에 나와 있는데, 2장은 제가 읽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왜 사사를 세웠는지, 사사를 왜 세우게 됐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왜 나오냐면요, 아까 그 나머지 10%, 20%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일들 때문에 죄가 틈탔거든요. 죄가 틈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심판의 내용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다시 역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살려주세요, 호산나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사사를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자를 세웠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불순종의 모습으로 계속 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엔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은 겁박주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에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 안에 이제 앞으로 사사들을 세우게 될 텐데요, 사사들을 세우게 되는 이유도 나와 있고요, 또 사사들을 세우게 된 이야기 안에 우리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거 어디서 좀 읽은 것 같은데 하는 시나리오가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밑줄 쫙 치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이게 7번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나온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불순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세요. 심판하는 방법이 몰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불러요. 도와주세요, 호산나. 그때 하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사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니엘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훗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약간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나온 사사들은요 인격적으로 보면 완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좀 뭔가 부족해요. 그렇죠? 입다 같은 경우에는 서원 잘못했고요, 내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가 바치겠나 해야 되니까 딸이 나오니까 또 딸 바쳐야 되고,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막판에 또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음란하게 섬기게 하는 죄악을 또 짓게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 읽어보면 좀 이상한데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불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식, 평안을 주시는데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일시적인 안식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 심판,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 사사 세웁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오지 않으면요? 그렇죠.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딱 내 이야기네 그래요. 사사기가. 왜 그래요? 아니 영원하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왜 그래요? 영원하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왜 사사기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왕으로 영원히 모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는 우리가 승리하지만, 우리가 또 연약해지면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심령 가운데 왕이신 주님이 통치를 못하시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가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순종해요. 근데 100%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참된 나의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했지만 그 다음 시대가 바로 무너지는 이유는 오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때 내가 크게 은혜 받았는데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사기 사이클에서 우리는 끊어내고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된 왕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의 기록들이 쭉 있는데, 오늘 제가 삼손 이야기 할 거지만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다 다루지는 못하고 기드온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8장에 보면 22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 이 고백은 잘했는데 또 뒤에 또 읽어보면 또 자기 인생 또 말아먹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안에 늘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모습이 있어요. 사진으로 착각착각 이 모습만 찍어지고 열거해 보면은 우리는 이 모습이 나의 참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주님 밖에 있으면요 바로 실패하는 모습, 죄인의 모습을 늘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7번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과 7번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지 못하면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온니엘부터 시작한 사사 이야기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인격이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삼손이 누구냐? 삼손이 이거예요. 삼손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그 법대로 머리도 안 깎고, 그죠? 독주도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는 그런 규율 속에서 자라왔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삼손 이야기는 자기 욕망에 오른 대로 행하잖아요. 그냥 보이는 게 이쁜 여자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부여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요. 그런데 한 발짝 뛰어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부족하고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막 블레셋 사람들 막 죽이고 있어요. 자기 욕망 때문에 화가 나서 죽이고 이렇게 했다고 죽이고 막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이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이걸 보다가 제가 히브리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삼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바락 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용맹이 없어서 그래도 드보라, 당신이 가야지만 내가 갈게요. 여인에게 의지한 부족한 믿음도 있었지만, 여인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 입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딸 때문에, 그 서운한 것 때문에 기드온도 온전하지 못하고 삼손도 온전하지 못한데, 야, 다윗, 사무엘, 아브람, 이삭, 모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선택은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난 다윗인데 너는 삼손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나는 아브라함인데 너 삼손이지,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죄 가운데 있는 자, 삼손도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만 깜짝 놀란 것 같은데 하여튼 깜짝 놀라요. 그런데 얼마나 히브리서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야, 난 다윗 같은 사람인데 어디 입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는요, 모두 자격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의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 받을 때요, 이 감격 속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열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이 패턴에서 나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일시적인 평안만, 일시적인 안식만 누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소욕대로 살다가, 내 눈에 오른 대로 살다가 얻어 터져야 주여 하고 찾아와서 구원자이신 주님 또 바라보고 다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거에서 나를 끊어주십시오. 그러자니 이 고난주간에 주님만을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12시 다 돼가는데 드디어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손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만큼은 출생부터 죽는 시간까지 거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사는 없거든요. 출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야기들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났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됩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요, 전쟁을 이끌었어요. 부하들도 있었고요. 기드온은 300명이었지만 입다도 바락도 그렇죠. 에훗도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는데 삼손만은 혼자 싸워. 블레셋하고 혼자 싸워. 이거 그냥 그 솔로 영웅이에요. 삼손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홀로 싸우세요. 그 너무나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이야기는요. 마노아가 그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해요.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My name is wonderful.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하는 이름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삼손의 아버지를 만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계시를 요만큼 해준 거예요. 나중에 학자들이 복음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시도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그 중요한 본문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통상 천사의 수준은 아니고 예수님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기드온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도 그 본문 중에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거기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 pre-incarnated Christ라고 보는데요. 그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떠난 이후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하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 그 마노아하고 그 아내의 고백이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묘자. 근데 이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기록 안에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올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못 알아본 사람들의 대표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하여튼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못 알아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사가 태어날 것이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느 왕 같은 강력한 모습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그렇죠? 낮은 모습으로 백성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며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물론 섬기는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요, 말씀대로 사셨고요,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요, 말씀대로 재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할게요. 재림하실 때는요, 나귀 타고 안 오세요. 재림하실 때는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완전한 승리로 대변되는 이 승리의 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개선 장군처럼 오십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자들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개선 행진의 이미지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 또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성금요일을 바라보고 또 다음 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요, 재림하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오늘 주님 안에 더욱더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주님 오실 이야기를 나귀 타고 오시는 구약의 예언자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1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승리하시는 개선장군, 백마 타고 오시는 이 눈에서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이 강력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소망 때문에 사사시대의 패턴이 아니라
죄악을 끊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과의 깊은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 사사시대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사기 다 읽으면 그 다음 책이 뭐예요?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는 어느 시대 책이에요? 룻기 1장 1절. 앞으로 읽으실 거예요. 주의 깊게 읽으세요. 누가 치리하던 시대?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사기 읽고 너무 절망할까 봐, 왜냐하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사장의 타락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요. 얼마나 웃겨요. 모든 힘을 모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끼리 싸워요.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룻기는요, 구구절절이 사랑이에요. 아픔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편과 아들 데리고 멀리 모압 지방으로 갔던 이야기예요. 근데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가지고 이방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며느리 중에서 룻만 나오미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가 이 룻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살 방도를 찾다가 언약을 기억해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억해내가지고 보아스하고 연결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한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1장부터 4장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게 룻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요,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Wonderful God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받는 수준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는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는요, 족보로 끝나요. 근데 이 족보 마지막 2구절, 룻기의 맨 마지막 2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하고 사이에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함되는, 그 족보에 포함되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포함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나머지 헌신하지 못한 5%, 10%를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승리와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거 내 이야기네, 그런 생각 드신다면 그것은 이미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하신 왕 앞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80%까지는 순종하고 나머지 20%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완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사사기 사이클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미 완전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원더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100% 순종하지 못함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우리도 완전하신 승리가 주님 때문에 주어졌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혹 온전히 순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죄가 틈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삼손처럼 헛되게 능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아하는 여인들을 쫓아갔던 모습처럼 내 마음의 소욕에 옳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축복으로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승리의 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십자가의 선물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고난주간 되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